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주님이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마음 주님께 순종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자, 큰 소리를 해보세요.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죠. 여러분, 예배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주의 손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오늘 내가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강력한 사랑을 오늘도 찬송하며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보좌 앞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직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구원받은 성도여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성도여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으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내 가운데 서는 시간 되도록 주님 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무거운 시름과 질고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은 채의 본성이 얼마나 질기고 끊임없어 세상 것들의 유혹을 당하고 주님과 멀어져 여기저기 몽투성이가 되어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두날개 1500비전으로 제자 삼는 건강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새봄 사역을 각 국가 기관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광이요 축복의 면류관임을 확신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봄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일에는 회복 캠프가 시작됩니다. 양육 훈련생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신자에게는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도록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겨울 아웃리치 팀원들과 스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준비를 위해 팀원들이 모여서 기도로 무장하며 또한 현지인들이 닫혀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팀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5일의 뜨거운 기적을 체험하고 다음 단기 선교사의 파송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시에 선동되어 분열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서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복이 통치하는 근본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법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감이 넘치는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것들로부터 헌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세의 백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로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속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동역자신 사모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목사님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새 자녀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선봉에 서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회중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늘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주시고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힐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그랬고 그 주일날 오후 예배를 부목사님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녀와서 새벽기도 때 한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아니 어제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어땠어요? 어떻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형편 없었어요. 뭐 들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죠, 설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악담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낮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낮에 만난 거예요. 목사님 불러서 주일날 예배가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부목사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훌륭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어떻게 됐길래 했더니 아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그대로 했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요. 자,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당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시작. 당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머부터 실패를 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시대에 참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참 괴롭히는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잃은 시대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회가 복음을 잃었다. 우리 시대가 복음을 잃은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더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런 교회가 복음을 잃으면 교회가 복음을 잃고 옆으로 갈수록 교회는 더 많은 문제가 나오고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본질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많이 이런 일이 있죠. 복음이 없는 치유 프로그램과 복음이 없는 구제와 돌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치유 프로그램 한다고 힐링 캠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사람이 복음이 빠지니까 본질이 희석이 돼버리고 복음이 빠지니까 사람이 그때는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는 것 같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또 문제에 빠져 있어요. 왜요? 복음이 없는 치유 프로그램. 본질이 희석이 돼버린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구제와 돌봄.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 안에서 용기가 일어나서 삶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도록 복음이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읽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착한 일 하라고 이 땅에 세워준 것인 줄로 잘못 읽고 구제와 돌봄이 목적이 되니까 본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구제는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지 구제가 먼저가 아니고
영혼 구원이 먼저지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길래 그러냐 했더니 예배당이 버튼을 딱 누르면 예배당 의자가 쫙 양쪽으로 앞뒤로 해갖고 싹 벽 속으로 숨어버린대요. 그리고 천정에서 농구 골대가 쫙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이 농구장으로 바뀐대요. 예배당이 농구장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질을 잊어버리면 거기는 그냥 농구장일 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데 교회를 농구장으로 바꾸는데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죠?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대목을 한 대목 우리에게 득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이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예일교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단 종파의 괴수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 정말 본질이 희석되는 이런 시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과 소망과 기대를 주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갑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지만 교회가 문제를 헤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 갔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났지만 교회는 점점 왕성해져 갔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본질이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는 교회는 미래가 밝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소망이 없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미래가 불분명하면 세상도 똑같이 타락하고 어둠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을 보니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교회가 앞을 보니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것 같은 막 용기가 나고 교회가 그러면서 찬양하고 비전이 넘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속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성도들의 미래와 이 속에 있는 희망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수도가 나오지요. 수도는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정수장에서 물을 잘 보내주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정수장에서 끊으면 여기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으로 가득 차면 가정에도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가정에도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바라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바라봅시다. 그리고 복음의 비전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시대의 본질이 회복되는 귀한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죠. 주보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론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고 오늘 말씀을 정해놓고 오늘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보죠. 오늘 좀 쓸 게 많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렇게 써보시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을 세웁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을 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건강한 일꾼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요 말씀을,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진행해 보시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처음 일어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굉장히 큰 사이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신자의 수가 2만 명 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물론 거의 다 뭐 새가족이고 막 예수를 이제 믿고 알게 된 거지 교회 공동체에 모여라 그럼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재산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동 삶을 살아가고 이게 마치 천국의 모습들이 모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약자였던 과부를 구제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유대교에서 나온 산물이긴 합니다만 이 시대에도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파 과부가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순절 사건에 보면 명절이라서 디아스포라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죠.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는 헬라파 즉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제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어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간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문화를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가 있었고 유대교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됐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두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구분이 생기고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지금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부들이 지금 구제에서 빠지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도 쌀을 2대를 줘야 되는데 왜 여기는 한 대만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2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본인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서로의 대변자가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세력이 돼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나중에 세워지는 소아시아 교회에도 잠재적인 문제가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하면서 이 둘이 구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이룬 한 지체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왜? 이 둘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세 파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두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말하죠.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구분들이 보여지고 때때로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교회의 잠재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학연, 지연, 그 다음에 같은 이 고향 배경, 같은 혈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당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임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준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특별히 장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찍어야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입 밖에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반드시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절대로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 임직이 딱 시작이 되면 절대로 선거운동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각자가 성령 안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고 생각될 때 감동에 따라 하도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어쩌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고 중요한 얘기다. 이건 중요한 얘기다 하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문제는 교회의 잠재적이고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둘로 나눠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본질적인 일보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이해 관계의 갈등으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을 하고 딱 들어가시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구제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을 두 개를 딱 나눠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맡겨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2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2절에는 대접을 일삼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4절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얘기가 돼요? 동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쓰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대접은 일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접하고 세우고 그들을 공경해서 건져주는 건 일삼는 일이라고 됐고 말씀을 한 것은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용어는 우리 한국어에서만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두 가지 일은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사역 그리고 접대하는 사역이라고 원어에는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고 번역을 한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번역자가 이미 해석해놨던 그 이미지가 쓱 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자체가 사역, 섬김이라는 단어로 두 곳에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디아코니아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썼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어에도 지금 현대 영어에 교회에서 집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디컨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컨이 뭐예요?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연초에 서리 집사 임명 받으셨죠? 1년 동안 서리 집사로 임명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쓰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 사역과 접대와 돌보는 사역이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둘로스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섬기는 종, 즉 노예라는 뜻에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모세 율법 출애굽기에 보면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은요 자기 빚을 다 갚거나 아니면 이 희년이 돌아와서 자유하는 날이 오면 희년의 종소리가 울리면 돌아가지요. 자기 자유인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 자유인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우리 주인의 이 생각이 너무 좋아. 가서 내 인생을 이제 뭐 얼마나 남았다고 가서 뭐 새로운 집을 짓고 뭐 또 장가 들고 이러겠어. 그냥 여기는 주인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우리 주인이 선한 사람이고 주인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게 내 평생에 제일 즐거웠어.
어디 안 가고 나 주인과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종을 데리고 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그대로 다 같이 하고, 그래 그럼 이리 와라 그래 놓고 기둥에, 나무로 된 기둥에 딱 세워가지고 귀에다가 송곳을 대고 빵 쳐갖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사람의 종으로 이게 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둘로스가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면서 주인에게 속한 자.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여기 구멍을 빵 하나씩,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다 뚫으셨는데 성경적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아코노스, 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일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꾼을 세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들이 면밀히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그릴 때 초대교회 아름다운 부분만 막 그리고 멋진 모습들만 이렇게 책에 그려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좋은 일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 그렇죠. 성령을 속이는 사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세력을 형성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사건들 모두 잘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씨앗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뭐죠? 콩같이 씨앗이죠. 근데 이 콩은 어떻게 되냐면 땅에 심기면 그 안에 DNA가 있어서 내가 나왔던 나무가 또 똑같은 나무가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DNA로 들어있어요. 그 DNA를 보세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강력히 원하는 성령 충만의 DNA. 할렐루야. 그렇죠.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DNA가 있죠? 박해를 이기는 능력. 왜?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거기서 자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방에 세워진 또 다른 교회들도 어때요?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 선교의 비전. 여러분, 유대인만 선교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어떻게 알죠?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건을 경험해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자기들에게 내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다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교회들마다 이방인 선교에 강력한 비전을 가진 DNA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집사를 세우는 일, 일꾼을 세우는 것. 이 일꾼 세우는 일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 이미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비전이 싹 들어갔어요. 교회는 무조건 뭐부터 해요? 자기들이 본대로 합니다. 뭘 봤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만들었어. 믿음 좋은 사람들, 잘 세워진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돼.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나 멍에를 맨 일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서 일꾼된 디모데, 일꾼된 게바, 일꾼된 누구, 그러면서 여러분 베베 집사, 그러면서 계속 누구를 언급하냐면 서신서마다 일꾼들을 계속 언급해요. 그들의 이름을 뒤에 집사라고 불러요. 그들이 멍에를 메고 교회를 강력하게 끌고 가게 만들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일꾼들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씨앗이 잘 만들어져서 사방에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간 곳에서 또 자기들이 본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AD 313년 예수님 이후에 300년이 채 못 돼서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한 줄 아십니까? 자기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잘 세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진심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할 때 마지막 가장 진실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는데 너희는 내게 배운 것을 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저 앞에 있는 목사님만, 저 말씀을 맡은 목사님만 귀중한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말하는 입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손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달려가는 발로 부름받았을 뿐이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그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질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일꾼을 선택하셨고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는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일꾼이 세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곳곳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이 세워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도 일꾼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위대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보다가 질문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정말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잘 보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이 집사들이 7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들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사역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 접대하는 일을 저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저들이 식탁 봉사가 저들의 진짜 주 사역이었다면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식탁 교제 잘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나요? 이상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세워진 이유는 분명히 과부들의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세워졌어요.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 그런데 교회 행정 잘하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나요? 아니죠. 그럼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면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착각이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착한 교회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막 구제하는 게 막 불우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러는 게 마치 교회의 본 사명인 줄 알고 있죠.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계속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뒤바뀌고 착한 일을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착한 일은 자연히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착한 일을 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옵니까? 구제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냐고요.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주보에다가 둘째 이렇게 써보세요. 건강한 일꾼은 행복한 일꾼입니다. 건강한 일꾼은 행복한 일꾼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을 보는 렌즈를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렌즈가 두 개 찍있죠? 최소한 두 개인데 이렇게 찍는데 너무 가까워.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가까워. 그렇죠? 잘 몰라요? 저를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너무 가깝다 그래요.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너무 가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광각 렌즈로 딱 바뀌죠. 그래서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일꾼을 세우는 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봤다면 이제는 조금 넓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그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던 시대라 교회의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교회가 안에서 계파가 만들어지고 안에서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일꾼을 세웠다 그랬죠. 그렇다면 세워진 일꾼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꾼이 한 일 봅시다. 성경을 보면 세워진 7 집사의 사역들이 여기저기 몇 군데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7 집사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두 번째가 누구예요? 빌립. 이 둘이 앞에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얘기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변증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날카롭게 만들고 콱 찔렀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할 땐 지혜로워야 됩니다. 스데반은 특별한 은혜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됐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날카롭게 만들어 콱 찌르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 모임이 참 복음 전하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변증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 퍼져나가는 길이 되잖아요. 이거 누가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요. 누가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사도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세워졌던 집사 스데반이.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이 빌립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있던 7 집사죠. 평신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전도하겠다고 전도지 돌리다가 몇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데 빌립이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오시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릴 정도. 마술책 한 권이 그때 우리 말로 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이고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갖다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세워진 이유는 식탁 교제나 교회 안의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세웠지만 이들이 진짜 한 일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삶을 살면서 앞에서 말했듯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7 집사는 단순히 사도들이 힘들어하는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본질이 뭡니까? 가서 구제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정의 일을 하지만 그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는 진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머리가 보는데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목이 말라. 그러니까 눈이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눈이 물을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손이 쫙 움직여서 물을 붙잡지요. 그리고 입에다 갖다 줘서 입을 쭉 마시게 해서 입이 시원한 물을 먹고 여러분 상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저 입 봐라 조둥이 저거 주둥이. 응? 지는 하는 일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맨날 가져다 입에다 쳐넣어주면 그냥 씻고 맛있게만 먹고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이게 뭐야 불공평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한 가지 일을 위해, 머리가 원하는 일을 위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몸이 갈증을 해결하고 힘을 얻는 걸 기뻐하면서 이 일을 계속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여러분 이 모든 집사들, 일꾼들이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게 바로 기뻐서 감당하는 디아코노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저 3층의 주방에서 지금도 식사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아까 일부 예배 왔고 여기 앞에서 앉아서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저 사역이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에어컨을 달아놨는데 에어컨을 달아도 얼마나 뜨거운지 불을 펴놓으니까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등에서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사역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 목장이 계속 분가되는 것 같은데 식당 사역 순번은 계속 똑같이 돌아와요. 1년에 4번 정도 온대요. 4번.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분기에 한 차례씩 오는 거예요. 아니 목장이 매번 분가되면 5분기에 한 번씩 분기가 아니라 반년에 한 번씩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가는 계속 되는 것 같고 셀은 계속 세워지는 것 같은데 왜 이거는 계속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오는지, 이게 마의 삼각지대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비전이 뚜렷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만든 식사를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먹으면서 힘을 얻고 행복하게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새 가족들이 같이 먹고 함께 나누면서 가족의 정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다. 오늘 나는 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라는.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수고가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거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공유된 건강한 일꾼이요, 이것이 행복한 일꾼이 세워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팀원이 그래요. 목사님, 비전이 하나 되면요, 내가 악기를 좋아해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내가 연주를 못하게 되면, 내가 연주를 못하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나는 빠져도 나는 기뻐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악기가 너무 좋아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연주도 하는데 비전이 생기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빠지고 그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 그 사람을 위해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유로 봉사하면서 일꾼으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뛰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인 거예요. 이들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연락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신학생들이, 여기 서울신대 신학생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일교회 탐방을 좀 가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들이 이제 신대원 6학차래요. 그러면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고 1년 후에 목사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학차인데 자기들 수업 중에 이제 제자 훈련이 있대요. 제자 훈련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뭐 가정교회라든지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야 지구촌 교회 제자 양육이라든지 하면서 거기에 두 날개의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조별로 가는데 자기들이 맡은 게 두 날개였대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걸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래서 두 날개 본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선교 본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 가까운데 예일교회 있다, 잘하는 교회니까 가봐라, 그러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안 한다 그러면 김성구 목사 얼굴이 생각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형 알아. 그래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속한 날 딱 와서 제 목양실에 딱 같이 앉았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친구들이 딱 들어오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고프로 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하는 카메라를. 그래서 앞에 정면에서 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4명이 앉았어요. 저기서 정면으로 카메라 찍고 옆에서 제 옆 얼굴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놓고 딱 키더니 노트북을 4대를 딱 펼치고 다다다다 치기 시작하는데 기자회견하는 것 같았어요. 기자회견. 제가 무슨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막 목사님 진실을 말하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 전도사님들이 앉아서 막 하면서 이미 조사를 다 해왔죠. 책도 다 읽었고 그래서 근데 너무 방대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와갖고 꼬치꼬치 캐물을 내고 딱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딱 와갖고 첫 번째 질문이 진짜 날카로웠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두 날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두 날개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날카롭죠? 본질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희한하게 그 당시에 그것 갖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뭔가? 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시 뒤집어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얘기하니까 마치 시험 공부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해가 안 되는 교회 본질이 뭔데요?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기도가 뭐냐?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만남 아니냐? 그런데 기도할 때 진짜 그거 느끼냐? 우리는 그걸 기도의 목표로 삼는다. 전도 어떻게 하냐? 응?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전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양육은 어떻게 하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 헌신은 어떻게 하냐?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위주로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 이런 얘기들을 쫙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갔냐 하면 결국 이제 헌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우리 교회 선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야기 하면서 청년들이 정말 아우니치 가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복음 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갖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막 터지듯이 가슴에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진로를 우선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나가고 걔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아이가 나갈 때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2명이 기본 보냈고 제일 많이 나갈 때 4명이 나갔어요. 이걸 한 달에 한 사람이 150만 원을 교회 재정을 못 보내요. 담임 목사 월급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도 못 가요. 재정이 없어서. 근데 그걸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커피값 줄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해가지고 다 헌신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행복한 목사라고. 난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고.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가 힘든 것인 줄만 알았다고. 근데 내가 아는 목회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런 사람들 단 10명이 있어도 이런 성도들과 사역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다 마치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기도하고 막 마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훌쩍훌쩍 그런 소리가 들려요. 눈을 딱 떠보니까 전도사님 4사람 다 울고 있네. 막 다 울고 있네. 아이고 그래 끝내고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냥 좀 지나가면 좋은데 꼭 물어봐 이럴 때 또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올 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신학교 왔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땐 목사님, 그 다음에 2학년 땐 장로님, 3학년 땐 집사님, 4학년 땐 평신도, 졸업하고 나서는 불신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목사님 얘기 듣다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고 머릿속에 잘못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아진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도 감동이 되고 애들 울려놨으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돈이 없는데도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내려왔어요.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밥 사줄게 하고 내려오면서 예배당을 탁 얘기하고 쭉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내려오는데 1층 로비에서 우리 교회 청년 간사 2사람이 길에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청년 아이를 하나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지 말고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가자 그러고 교회 로비에 와가지고 걔에게 복음 행복 모임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내려가서 그걸 본 거예요. 딱 내려왔는데 애들이 딱 보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눈앞에 딱 보이죠. 멀쩡한 청년 애들이 거기서 다른 청년을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면서 얘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장면을 눈앞에 딱 본 거예요. 처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1년에 단 한 번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신학생이 지금 자기 눈앞에 평신도인 청년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하는 걸 처음 보고 충격이 돼서 딱 얼어붙어서 말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계속 보면서 한 친구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행복한 일꾼, 정말 행복한 일꾼.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저 설교 듣고 내 마음을 위로받으라고?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당신이 능력이 생겨서 세상을 위로해 주는 사람 삼으려고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 예일교회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번에 임직받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저는 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 예일교회 단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제 생명을 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 말고는 제 인생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복음 전한 것 외에는 그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사역자가 되면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르기 너무 기뻐서 함께 감당하면 막 달려가니까 그저 내가 할 일은 그저 과부들 정리해주고 거기 쌀 몇 대 나가는지 정리해주는 게 내가 맡은 일이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정수장에서 물이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일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얼마나 귀하게 세워가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일꾼이 행복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스러워서 이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우리 예일교회로 불러주시고 나로 이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디아코노스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의 손을 강하게 하소서. 나의 손을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강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아코노스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본질이 회복된 교회,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수많은 디아코노스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교회 하나님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디아코노스 되어서 이 손을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손의 능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에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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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등하게 하셔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뚜렷하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디아코노스로 부르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길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서 구원받은 즐거움에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그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나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겸손히 주의 발 앞에 주의 예물을 놓았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을 주여 굽어보시옵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으셔서 다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